오늘 저는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를 찾은 우리 이지선 교수의 제2의 인생을 지금 그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지선 교수가 처음에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이 책을 출간한 다음에 두 번째로 쓴 책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그날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 사건 이후, 그 교통사고 이후에 내 인생은 새롭게 살게 되었다. 미움과 원망에 묶이지 않고 오히려 희망과 꿈을 가지며 살게 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재난과 사고와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며 그 이후에 외상후 장애라고 하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이것들이 생겨서요,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고 만나기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지선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도리어 외상후 장애가 아니라 외상후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 보지 못한 것들을 내가 보게 되었고, 정말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을 내 눈으로 보게 되었고, 그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더 풍성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에 감사를 찾게 되었고, 또 이 감사로 내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지선 교수뿐만 아니라 성경에도요, 수많은 최악의 상황인데 감사로 말미암아 그 상황이 역전이 되어지고 그 상황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인물들을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하였어요. 다니엘 역시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위협과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그는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그는 그 시대의 상황은요, 나라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없고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그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욥도 마찬가지예요. 최악의 상황에서 그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렇게 소개합니다. 또 한 곳에서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게 훌륭한 자를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부자다, 큰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는요, 아들 7과 딸 4, 그러니까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를 키우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리고 경건하게 키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장 5절 말씀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무슨 뜻이에요? 생일 잔치를 한 후에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을까 하여 자녀의 그 숫자대로 다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부모 본 적이 있습니까? 그저 내 자식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보통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그리고 경건한 것에 관심을 가진 그 부모는 많지 않아요. 오늘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했어요. 칭찬.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할 만큼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욥에게 오늘 예기치 아니하는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것도요, 한꺼번에 그 환난이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욥이 아까 큰 부자라 했잖아요.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약탈해 갑니다. 빼앗아가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모든 그 짐승들 그리고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와서 그 남아있는 그러한 짐승들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큰 바람, 오늘날 말하면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면서 10명의 자녀가 죽습니다. 이 모든 일이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기 몸에 악성 피부병이 생겼어요. 완전히 그 몸에, 여러분, 우리가 아토피도 굉장히 우리가 가족들 중에서 주변에 그 괴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7절 8절에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쳤어 그의 밑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끓고 있더니 얼마나 가리웠으면 기와장으로 몸을 팍팍 끓고 있나. 그러한 상황들, 건강마저 극심한 고통이 찾아온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의 아내가 저주를 합니다. 남편에게 저주를 쏟아놓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힘들 때 내 곁에서 도와주고 기도해 주면은 얼마나 그 힘든 것도 잘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상황 가운데, 보통 가운데 이런 상황이 있으면요,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히 최악의 상황인데 그는 그 최악의 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좀 전에 이지선 교수와 같이 감사를 찾는 거예요. 감사를. 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 그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가 있어요. 첫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슬프지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말합니다. 자, 욥에게 비참한 상황이 찾아왔어요. 너무 정말 괴롭고 답답하니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극도로 어떤 이런 슬픔과 애통함이 찾아올 때는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재산 잃어버리고 자녀 다 죽고, 그리고 자기에게는 몸에 이런 악성 피부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내마저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참담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괴롭고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괴롭고 슬픈 것은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괴롭고 답답합니다 하고 울면서 통곡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거든요. 마음껏. 우리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슬퍼하며 우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때는 금요 성령 집회 보니까 이렇게 참 눈물 흘리는 분이 많이 계셔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죠, 주님.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러한 괴롭고 답답한 그런 마음들, 때로는 막 엉엉 울기도 하고 가슴을 치며 우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욥이요, 옷을 찢고 그리고 또 여기에 머리털을 밀고 슬퍼하는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땅에 엎드려 예배를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욥의 다른 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조물주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주님 앞에 나는 그저 경배를 받으실 분은, 모든 것을 받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아니 지난 1년 동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 때로는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악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다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너무 힘든 그런 가운데에 오늘 욥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저 슬프다, 괴롭다, 답답하다 이걸로서 끝나면 안 됩니다. 슬픔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을, 하나님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로 욥이 최악의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감사,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욥은 우리 인생의 원초적인 진리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원초적인 진리가 뭘까요? 알몸으로, 사람은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태어날 때에 손에 뭔가 쥐고 태어났습니까? 어떠세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요. 그렇죠? 이 세상 떠날 때 이렇게 하고 떠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놔야 돼. 다. 올 때도 알몸이고 갈 때도 알몸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욥은 이 원초적인 그 진리를 욥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그는 거기에 억울하거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10명의 자녀 너무 힘들죠. 그러나 거기에 막 집착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도리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좀 전에 다시 한번 21절 그게 읽어봅시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말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 많은 물질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똑같은 거예요. 내 10명의 자식도 내 소유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둬가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감사.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처한 그런 환경들, 처지들, 모든 거 이거 무관하게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오직 찬양을 받으시기를, 어떤 누구든 간에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욥에게는 친구가 있는데, 엘리후라고 하는 이 친구가 욥기 35장 10절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한 자가 없구나. 따라해 봅시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자,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어두운 밤에 이렇게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라고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에 진흙 같은 어둠의 그런 밤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노래한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나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 어려운 극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지난주 잠깐 뵀어요. 한 2주에 한 번씩 늘 찾아뵙는데, 이제 마침 이제 누님이 캐나다에 계셔서 시간대가 밤 한 11시 그쪽 시간에,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이제 어머니와 이제 통화를 합니다. 저희 누님은 굉장히 텐션이 높거든요. 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근데 누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엄마 기도하고 있죠? 예. 엄마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파라 고마워,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서 고마워, 다리야 고마워,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서 고마워. 엄마가 그런 말 했잖아요. 예.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누님은 그때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나서 그렇게 우리 엄마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주의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맙다고 엄마가 그 이야기했던 것을 그렇게 영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요, 야, 하나님, 아까 이지선 교수도 그냥 우리는 정상으로 걷는데 그 한 발 듣는 게 감사하고, 이 단추 이게 뭐 구멍 이거 단추 하나 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몇 분에 걸쳐서 단추 하나 이렇게 넣는 것을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저 세상 비관하고 세상 탓하고 사람 탓하고, 그러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싸우고 다툴 시간 없습니다. 사랑해도 부족한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품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오늘 보니까요, 어두운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두운 밤은 괴롭고 답답하고 침울하고 그냥 죽고 싶은 그런 밤인데, 오늘 성경은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 어떤 사람에게? 믿음 있는 사람, 감사하는 자에게 노래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섭리를 믿기 때문에 오늘 그가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분명히 최악의 상황에서 이 욥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감사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을 봅시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모든 일은요, 욥이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산 잃어버리고 자녀 다 죽고 자신은 병들고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가고 이런 고난이 왔는데 그는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내 멋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말입니다. 입입니다. 입.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나와 의견이 다르고 하면 막 먼저 입에서 원망, 불평 나오잖아요. 특히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이나 이 부부, 여기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욥은 보니까요,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할 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자, 욥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입술 관리 잘했다는 거예요. 입술 관리. 막 속에 천불이 나도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분명히 최고의 힘든 그런 시간인데 그런 입술로 그가 범죄하지 않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 그는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는 찬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가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욥의 인생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욥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복이 있어요. 그 복은요,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와, 눈으로 여러분 목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그 현상을, 놀라운 축복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에게 주신 그 축복이 뭐냐 하면요,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복을 주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욥기 마지막 42장 10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기 1장에 낙타는 몇 마리, 소는 몇 마리, 양은 몇 마리 나와 있거든요. 근데 뒤에 42장 딱 보십시오. 딱 갑절이에요. 2배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참, 여러분, 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욥이 여기에 잃어버렸던 그 모든 재물도 갑절로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 혹시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잃어버리고 이것도 잃어버리고 혹시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욥에게 주셨던 이 갑절의 은혜, 아니 갑절만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최소 30배, 60배, 100배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이 축복, 우리 모두가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그때에 어찌 보면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이 다윗이 동굴로 피해 다니고 광야로 도망 다니고,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그는 감사시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감사. 하나님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의 삶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 남에게만 못할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저희 교회에 부흥회로 오신 저 목포에 살고 계시는 백동조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오셨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하신 설교 가운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는데, 그 한 성도가 찾아와서 그 애가 간증한 거예요. 이 여집사님은 남편이 매일같이 술에 취해서 늦게 귀가하는 술고래 남편, 얼마나 힘든지 어느 날 인사불성되어 가지고 집 앞에까지 와가 쓰러진 그 남편 힘들게 끌어서 방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이게 눕혔습니다. 그런 남편 보니까 자신의 신세가 정말 한탄스럽거든요. 처량한 거예요.
그래서 신세 한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쩌다고 이런 정말 인간하고 결혼해서 고생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고 흐느끼며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전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가 생각나는데, 감사하면 축복이 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을 보니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할 건덕지가 안 보이는 거죠.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래도 혼자보다는 둘이라서 감사하고, 또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감사하고, 저렇게 술에 취해서도 다른 집으로 가지 않고 집을 찾아주니 감사하고, 토요일은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 집을 잘 지켜줘서 감사하고, 그리고 주일날 계속 잠만 퍼자니 내가 주의 일 섬기는데 불편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자, 그 상황 가운데에 감사를 찾은 거예요. 감사.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감사 기도하는데, 울다가 이제 남편 봅니까? 이제 기도하는데 남편이 목이 말라, 술 먹고요, 목이 말라, 물 먹으려고 이제 나왔는데, 아니 아내가 울다가 웃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 잠 안 자고 뭐 하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감사 기도했던 내용을 남편에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을 듣자 남편 하는 말이, 그렇게 힘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갈게. 그동안요 몇십 년 동안 교회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안 되는 게요, 그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감사했더니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그 마음을 하나님 바꾸어 주셔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여러분 교회 출석 잘하는 믿음의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감사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최악의 그 상황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때로는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너무 힘들어 가족들에게 말하기조차 정말 부끄럽고 얼굴조차 쳐다보기 힘든 그런 상황들, 내가 살 용기마저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들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최악의 상황은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 스벌절 목사님은 이런 글을 남겼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지금 최악의 상황인데 오히려 감사하면은요, 이게 이 불행이, 최악이 끝나는 거고, 잘 될 때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형통해하는 은혜가 연장되어지는 그 은혜. 여러분, 이거는 삶에서 묻어나오는 그러한 간증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